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따라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배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어린이 천국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으며 모두가 구원받아 천국까지 함께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데 어려움 없도록 건강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모두가 함께 성경 말씀 잘 배울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모두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반갑다는 소리가 아무도 안 나오네. 아, 그래요? 네. 아까 선생님 이름 소개해 주셨는데 기억나요? 네, 선생님 이름은 이무열 선생님. 여러분들 같은 어린이들하고 성경 공부를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 서울교회도 벌써 몇 번째 와봤는데요. 이번에 우리 어린이들은 또 얼마나 말씀을 잘 들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하나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공부하는 거, 숙제하는 거 되게 즐겁죠? 아니야? 학원 가고 학교 가고 늦게까지 숙제하다가 잠 못 자는 거 너무 재밌죠? 방학이 되니까 학원을 평소보다 더 많이 가니까 방학이 너무너무 좋지요? 실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초등학생으로 산다라고 하는 게 사실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은가 봐. 선생님이 텔레비전을 봤는데 벌써 10년 전이야. 10년 전. 10년 전에 이런 방송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볼게요.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기까지 했대. 너무 슬프죠? 그런데 솔직히 우리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숙제하고 시험 보고 공부하고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여러분 숙제도 없고 시험도 없고 학교도 안 가도 되는 그런 곳이 있으면 좋을까 안 좋을까? 되게 좋겠지. 그리고 또 여러분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약 먹는 거 너무 재밌죠? 막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싶지? 열이 너무너무 나가지고 아파서 힘들고 싶지? 솔직히 아픔도 없고 병원에 가서 주사도 안 맞고 선생님한테 벌도 안 받는 그런 곳이 있으면 정말 좋겠죠? 그런 곳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 곳이 이 세상에는 없어. 그런데 천국은 시험도 없고 숙제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매 맞는 것도 없고 그런 곳. 어떤 사람이 천국을 상상을 해봤어요. 천국이 어떤 곳일까 상상을 하면서 그걸 영화로 만들었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상상을 하더라고. 한번 볼까요? 그런데 사실 정확히 천국이라는 곳이 저런 곳인지 정확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상상인데 선생님도 생각해보면 천국은 저런 신나는 곳, 즐거운 곳, 우리의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일 거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친구들은 에이 천국 지옥이 있긴 뭐가 있어요. 죽으면 다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 표정을 한번 보니까 여기 3학년 1반에 벌써부터 표정이 그런데? 아니 있어. 자, 선생님이 얘기할 땐 선생님을 잘 봐야 돼요. 자, 어떤 친구들은
천국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에이 천국 가봤어요? 가봤어요? 에이 보지도 않았으면서 하면서 천국 없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 한 번은요 천국이 있고 지옥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영수하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 죽으면 끝난다, 아무것도 없는 거다 라고 생각하는 철수하고 서로 자기가 옳다고 싸웠어요. 천국 지옥 있다고 믿는 영수, 죽으면 끝난다고 믿는 철수, 둘이서 서로 자기 말이 옳다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 영수가? 철수가? 정답은 목소리 큰 사람이. 사실은요, 영수도 천국 본 적이 없어요. 철수도 천국 본 적이 없어요. 2시간, 3시간 동안 서로 자기가 옳다고 얘기를 하는데 결론이 안 나요. 하다가 지쳐서 영수가 철수한테 얘기했어요. 이제 그만 얘기하자. 대신에 내가 딱 한 가지만 얘기할게. 만약에 네 말대로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면,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면 믿고 있는 영수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천국 지옥 없다고 믿는 철수, 진짜로 죽어봤더니 아무것도 없다면 철수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면 믿고 있던 영수는 어디 갈까요? 영수는 천국 가는 거야. 그러면 철수는 어디 갈까요? 지옥 가는 거야. 철수는 자기가 생각한 게 맞으면 아무것도 없는 끝으로 돌아가요. 손해볼 게 없어. 그런데 자기 생각이 틀리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야. 반대로 영수는 자기 생각이 틀려도 그냥 끝나고 없어지는 거야. 손해볼 게 없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 자기 믿음이 맞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 가는 거야. 땡 잡은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 지옥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해야 본전. 천국 지옥 있다라고 믿고 준비하는 사람은 못해도 본전. 잘해도 본전인 게 똑똑한 걸까요? 못해도 본전인 게 똑똑하고 잘하는 걸까요? 못해도 본전인 게 훨씬 나은 거야. 그러면 천국 지옥 있다고 믿는 게 좋을까? 없다고 믿는 게 좋을까? 있다고 믿는 게 훨씬 똑똑한 거예요. 왜냐? 틀려도 손해볼 게 없어. 그런데 저렇게 손해볼 게 없는 정도로 끝나느냐? 사실 그게 아니에요. 정말 천국 지옥이 있는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을 함께 배워보자고 이 자리에 초대한 거야. 그런데 가끔은 어떤 어린이들은요, 그런 거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결론을 내버려. 그런데 시험 볼 때도요, 자기 멋대로 생각하다가 그대로 대답을 쓰면 어떻게 되느냐? 빵점 맞는 거야. 한 번은 시험 문제가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불행한 일이 잘 보이나요? 끌까요? 잘 보여요? 네. 불행한 일이 계속되는 일을 사자성어로 하면 뭐라고 하죠? 설상가상. 근데 이 친구 이렇게 썼어. 설사가 또. 불행하긴 불행하네. 그런데 100점이에요? 빵점이에요? 이렇게 하면 빵점 맞아. 2번 문제. 부모님 중 남자 어른을 가리키는 말을 이 글에서 찾아 쓰시오. 부모님 중에 남자 어른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불러야 되죠. 아버지. 그런데 이 친구, 여보. 누가 쓰는 말이에요? 엄마가 써야 되는 말인데
자기 멋대로 쓰니까 빵점이야. 친구가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상을 받았어요.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요? 축하해. 정말 좋겠다. 그러면 좋은데 이 친구는 틀렸어. 왜 틀렸나 봤더니 꼴에. 아이고 꼴에 상 받았다고? 자기 기분대로 생각하고 답을 쓰면 빵점이야. 이 친구는 그림도 그려요. 할머니 생신입니다. 할머니께 드릴 카드를 예쁘게 그려봅시다. 그랬더니 삼성카드. (100점) 맞을까요? 빵점 맞을까요? 빵점이야. 이 문제도 있어요. 자, 알맞은 인사말을 써보세요. 옆집 아주머니께서 떡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안 사요. 왜 시험지에다가 안 사요라고 썼을까? 누구한테 배웠을까? 결국 엄마 아빠한테 배운 거야. 집에 띵동띵동 하고 누가 찾아왔어요. 누구세요? 하는데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데 엄마가 앞에 안에 있다가 하는 말이 안 사요! 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아이가 집에 모르는 사람이 누가 찾아오면 안 사요! 하고 쫓아보내는 거구나. 그래서 시험지에다 쓴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요, 하나님 믿는 것에도 그런 착각을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린이들하고 성경 공부하다 보면 처음 나온 어린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요, 하나님 같은 거 없대요.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요, 천국 지옥 없대요. 그렇게 얘기하는 엄마 아빠 말을 그대로 믿고 에이 죽으면 끝날 거야, 천국 지옥 없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하면 마치 시험 볼 때에 엄마 아빠 하는 말 그대로 적었다가 틀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지옥 가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야 되지만 엄마 아빠 말씀하시는 것이 옳은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생각해 봐야 돼. 정말로 천국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천국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을까? 여러분, 천국 지옥은 사람이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못 만들어. 천국 지옥은 하나님이 만든 곳. 그러니까 천국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려면 천국 지옥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면 돼. 그러면 하나님은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 많은 친구들이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없어요 라고 말하는 어린이들 많아요. 그런 어린이들에게 선생님이 직접 물어본 적이 있어. 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 하고 물었더니 여러 사람이 대답하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제일 많아.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거짓말하고 욕하고 죄 지어도 왜 벌을 안 내리나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잘못해도 아무 일 없는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해. 그런데 그건 큰 실수야.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그때그때 벌을 할까요? 아니면 다 모아서 나중에 한꺼번에 벌할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거짓말 할 때마다 번개를 쳐서 태워 죽여버리고 여러분이 친구한테 욕할 때마다 지진을 일으켜서 땅속에 파묻어버리고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저렇게 딴짓하고 있으면은 불이 내려와가지고 태워 죽여버리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 자리에 건강하게 살아있을 사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바로바로 벌 주는 게 아니라 꼭꼭 참고 계시는 거야. 여러분, 마음이 넓은 사람이 오래 참을까요? 마음이 좁은 사람이 오래 참을까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 오래 참아요. 하나님은 마음이 넓을까요? 좁을까요? 하나님이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넓어. 그런데 하나님이 끝까지 영원히 참기만 하는 건 아니야. 여러분, 오래오래 참는 것 같은데 참다가 그 다음에 폭발을 하면 얼마나 무서울까? 하나님은요, 참아주고 계시지만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 벌을 줄 때는요,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성경책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베드로 후서 신약 성경 387페이지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보면 오른쪽이나 왼쪽 위쪽에 숫자가 써 있죠? 신약성경 387페이지 베드로 후서 3장 9절 찾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선생님 보세요. 성경 읽고 나면 선생님 봐야지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때그때 벌을 내리지 않고 오래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비슷한 장면이 뭐가 있을까 선생님이 생각하다가요, 이걸 생각해 봤어요. 자, 무슨 장면이죠? 마트에 가가지고 카트에다가 다른 친구들은 바구니에다 담는데 이 친구는 여기다 이렇게 가득 담았어. 전부 과자야. 자, 이렇게 과자를 잔뜩 담아도 마트 주인 아저씨가 뭐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런데 뭐라고 할 때가 와요. 언제죠? 계산대를 통과해야 될 때, 그때 돈 내라. 그때 문제가 되는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아무 벌을 안 내리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때가 와요. 언제 문제가 될까? 죽으면 문제가 돼. 선생님 따라서 해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 날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태어나서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이 다 계산해서 심판하는 날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 지어도 세상에 죄 지은 사람들이 많아도 오히려 죄 지은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보니까 하나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착각이다. 또 어떤 친구들은요, 에이 하나님 있으면 봤어요? 봤어요? 선생님한테 막 따져. 선생님 하나님 봤을까 안 봤을까? 선생님 하나님 봤을까 안 봤을까? 선생님 하나님 본 적이 없어. 하나님 본 적 없는데 하나님 있다는 거 알까 모를까?
하나님이 있다는 건 확실히 알아요. 어떻게 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까? 솔직히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들도 만들었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는 것들 많아요. 여러분, 양심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속에 양심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양심 보여요, 안 보여요? 양심이 어디 있어요? 여기? 여기? 양심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양심이 있다. 공기가 있는 것이 틀림없지만 공기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있는 것들이 참 많아.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 안 보이니까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건 어린애들 수준이야. 이거 보세요. 유치부 애들하고 숨바꼭질 하자고 했더니 이렇게 숨었어. 나 숨었다, 찾아봐. 이 친구는 이렇게 숨었어. 여긴 더 재밌어. 가방에 얼굴만 딱 집어넣고 자기 숨었대. 이 친구는 목욕탕에 가가지고 목욕 커튼에 숨었어. 여기는 바구니 속에 숨었어요. 자, 이 어린이들 보면 웃기죠? 진짜 아기 같아. 그런데 왜 이 어린이들은 이렇게 숨었을까? 자기가 안 보이면 다른 사람도 자기 못 볼 거라고 생각해. 어린이들일수록, 아주 아기일수록요, 안 보이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실제로 6개월밖에 안 된 아이들에게 딸랑이 장난감을 가지고 자, 딸랑감이 어디로 가나 봐라 하고 딸랑딸랑 하다가 뒤로 싹 숨기면 아이가 응애 하고 울어요. 왜냐하면 안 보이면 없어진 걸로 생각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2가지 말을 칠판에 적어 볼 텐데 어떤 말이 올바른 말이고 어떤 말이 잘못된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보이면 없다. 또 하나는 없으면 안 보인다. 자,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가 납니다. 자, 안 보이면 없다.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이미 우리가 배웠어요. 공기 안 보이지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양심 안 보이지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안 보이면 없다. 틀린 말. 없으면 안 보인다.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이건 맞는 말이야. 없는 건 보일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선생님 설명해 줄게. 선생님 설명해 줄게. 자, 이 자리에 비행기 있어요, 없어요? 이 자리에 비행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비행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없는 건 안 보여요. 그건 맞는 말이야. 그런데 안 보이면 없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없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야.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없다라는 건 어린아이들, 아주 아기 같은 생각이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안 보일까? 이유가 있어요. 선생님이 성경 말씀을 찾아왔는데요. 디모데 전서 6장 15절 선생님 말씀이 찾아왔어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그 다음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아무 사람도 보지 못했다. 그리고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는 분이다. 근데 왜 못 보이느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은 영이어서. 하나님이 영이다라고 하는 말은요,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가 하나님이 영이에요? 영? 숫자로 영? 숫자 영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 하세요? 하나님이 젊어? 그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영이다라고 할 때 영은 영혼 할 때 영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영혼처럼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안 보여. 그 영은 살과 뼈가 없어요. 살과 뼈가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야. 또 하나, 하나님이 안 보이는 이유.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옛날에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보면 살 자가 없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보면 죽는다. 왜 하나님 보면 죽을까? 여러분, 밝은 대낮에 밖에 운동장에 나가서 태양하고 눈싸움을 1시간 했어. 누가 이겨? 태양이 이겨. 근데 지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태양하고 눈싸움 1시간 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 눈이 안 보여. 실명. 눈이 멀어버려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태양도 우리가 맨눈으로 쳐다보면 우리 눈이 멀어요. 그렇다면 그 만드신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보면 죽는 거예요. 반대로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어요.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진짜 내 속에 있는 영혼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죽으면 하나님 봐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안 보이는 이유. 하나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안 보여. 이해가 안 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 눈에 서울 전체가 다 보여요, 안 보여요? 대한민국 전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가 그 속에 있는데 너무 크기 때문에 안 보여.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인다. 더더군다나 우리 눈은요, 너무너무 약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기 한번 볼게요. 우리 눈으로 보는 게 전부 진짜가 아니다. 우리 눈앞에 종이 한 장만 앞에 딱 갖다 놔도, 종이 한 장만 앞에 딱 갖다 놔도 보여요,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런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느냐? 방법이 있죠. 안 보이는 하나님을 알아보는 방법. 이런 거예요. 여러분, 향기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코로 맡아보면 알아요. 또 여러분, 소리는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귀로 들어보면 알아요. 세균 있을까 없을까?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있다는 거 어떻게 알죠? 현미경으로 크게 보면 돼요. 그리고 전파는 있을까 없을까? 그런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전파가 있다는 거 어떻게 알죠? 휴대폰을 쓰기도 하고 텔레비전을 켜보면 알고 또 GPS 내비게이션을 보면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있을까 없을까? 있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성경책,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책 본다고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아볼 수가 있느냐? 간단한 이유가 이거예요. 자, 사진에 그림 한 분이 있는데 누굴까요? 세종대왕. 세종대왕은 지어낸 사람일까요? 정말 계셨을까요? 세종대왕 본 적 있어요? 만났어요? 그런데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세종대왕이 진짜 있었다는 거 알았어요? 역사책에 나와요. 옛날 책에 세종장헌 대왕실록에서 세종대왕 시절에 있었던 일을 기록해 놓은 역사책이 있어요. 세종대왕을 직접 못 봤지만 세종대왕에 대한 역사책을 통해서 세종대왕이 있고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럼 이건 누구죠? 광개토대왕? 이건 이순신 장군. 갑옷을 안 입고 있으니까 누군지 몰랐을 텐데 이순신 장군이에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지어낸 사람일까요? 정말 계셨을까요? 봤어요? 아니요. 만났어요? 아니요. 그런데 어떻게 알아요? 난중일기도 있어요. 조선왕조실록도 있어요.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충무공전서 책들이 많아요. 이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구하는 큰일을 하셨구나. 역사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확실히 알아요. 내가 직접 안 봤지만 책을 통해서 확실히 믿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만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계시다는 거 어떻게 확실히 믿을 수 있느냐? 뭘 보면 안다? 성경 보면 안다. 더군다나 성경이 어떤 책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책을 설명해 주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래.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래. 그러면 하나님 얼굴은 네모? 하나님 피부는 까만색? 하나님 속은 하얗고? 그 뜻일까요? 아니야.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이 성경책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 다 알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도 있죠. 말씀은 하나님의 편지. 편지를 받아보면 편지 보낸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무슨 일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 마찬가지로 성경을 받아보면,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편지라고 했더니 어떤 친구가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편지를 쓰려면 손이 있어야죠?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편지면 그러면 하늘에서 손이 쑥 내려와가지고 이 성경책 써줬을까? 말도 안 되지. 여러분, 이 성경책은 사람이 썼을까? 하나님이 직접 썼을까? 사람이 썼어. 아니, 사람이 썼는데 왜 성경책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까요? 그 대답이 여러분 펼쳐놓은 베드로 후서 1장에 나오죠? 베드로 후서 1장. 베드로 후서 1장 20절. 신약성경 385페이지. 찾고 나서 덮어버리지 마세요. 1장 20절 선생님이 읽어드릴게요.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성경의 모든 말씀은 마음대로 풀어서는 안 된다. 그 뜻이에요. 21절. 예언은 성경 속의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그 다음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자,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람은 어떻게 했다? 받아 썼다. 이거하고 비슷해요. 선생님이 시를 하나 적어왔어요. 제목, 뭐가 그렇게 기쁘니 살랑 바람이 달콤한 향기를 품고 와서니 아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요. 뭐가 그렇게 기쁘니 샘물 옆에 은방울꽃이 피어서니 아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요.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일본 시인이 쓴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어요. 이분이 미즈노 겐조라는 시인이에요. 그런데 생긴 모습이 좀 이상하죠? 장애인이야, 장애인. 어느 정도로 몸이 불편하냐? 11살 때에 장애인이 됐어요. 어느 정도로 장애인이 됐냐면요. 이 목 아래로는, 목 아래가 아니라 눈 아래로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어. 눈 아래로 못 움직인다는 말은 말도 못해요. 손가락도 못 움직이고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시를 쓸까? 이 미즈노 겐조가요. 엄마하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얘기할 방법이 없는데 어느 날 엄마가 생각했어요. 일본 글씨를 50글자를 큰 종이에다가 적어놓고 한 글자씩 짚어요. 그러면 이 미즈노라는 사람이 눈을 자기가 원하는 글자에서 깜빡깜빡해요. 그러면 그 글자를 적어.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쭉 가다가 깜빡깜빡하는 글씨가 있으면 그걸 다시 적어요. 그렇게 해서 쓴 시가 아까 선생님이 읽어준 시야. 자, 뭐가 그렇게 라고 하는 시는 누구의 마음이에요? 미즈노 겐조의 마음. 그런데 쓰기는 누가 쓴 거예요? 엄마가 쓴 거야. 하나님이 손이 있어서 우리에게 성경을 적어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사람은 받아 적은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이 시를 보면서 놀란 건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이 눈 아래로 장애가 생겨서 꼼짝도 못하게 되면 행복하고 기쁠까요? 슬프고 괴로울까요? 친구들이랑 놀러도 못 가. 장난도 못 쳐. 먹는 것도 입을 못 움직이니까 먹는 것도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튜브를 넣어서 뱃속에다가 우유 같은 걸 넣어주는 거예요. 너무 슬프고 괴로울 것 같은데 놀라운 것은 그 미즈노 겐조라는 시인이 기뻐하는 거예요. 야, 너 뭐가 그렇게 기쁘니?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되면 감사해져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마음이 속에 생겨나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배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성경은 너무 신기한 책입니다. 그 성경의 놀라운 특징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은 무슨 책일까요? 성경책.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은 무슨 책일까요?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많이 팔린 책 성경 6천만 권 넘게 팔렸어요. 어느 정도냐면 1초에 한 권 정도씩 팔려나가요. 똑딱
똑딱, 똑딱 벌써 3권 팔렸어. 여러분이 만약에 책을 써서 서점에서 팔려고 하면 몇 권이나 팔릴까? 잘 안 팔릴 거예요. 책이 많이 팔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야.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오랫동안 많이 팔리고 지금도 많이 팔릴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말로 번역된 책. 성경은요, 2551개 말로 번역이 됐어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그 다음에 아랍어, 이슬람어, 똑같은 건가? 아프리카 스와힐리어, 뭐 이런 거 다 합쳐봐도 몇 개 안 될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말로 성경은 다 번역됐다. 왜냐? 하나님 말씀이니까. 왜냐?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반드시 꼭 배워야 되는 책이기 때문에 모든 말로 다 번역이 된 거예요. 그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어요. 왜냐? 이유가 있어. 여기 보면 우리말 성경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전해지게 됐는지 그 역사 중에 한 장면이에요. 1866년 9월 3일 토마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찾아왔어요. 영국 분이에요. 28살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다스리던 흥선대원군이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모든 외국인을 다 죽여버리기로 했어. 배 타고 대동강을 따라서 올라왔던 토마스 선교사님도 배가 침몰당하고 잡혔어요. 자, 그리고 여기 사형 집행을 위해서 순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님 성경책을 앞에 두고 기도하고 나서 자기를 죽이려고 서 있는 이 사람, 박춘권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에게 자기 성경을 전해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성경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여러분, 성경책이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 성경책, 지어낸 얘기를 다른 나라에 전해주려고 목숨 바칠 사람 있을까 없을까?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에게 홍길동전, 춘향전 이런 옛날 이야기책을 일본이나 아프리카에 전해주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라 하면 목숨 바칠 사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경은 이 성경을 전해주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어요. 그것도 영국에서 우리나라까지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에게 전해주려고. 왜냐? 지어낸 얘기가 아니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목숨을 걸고라도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전해주기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신문에 나왔는데요.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명. 7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 넘죠? 그런데 성경을 전해주기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의 숫자, 여기 신문에 나왔죠? 예수 믿는 사람 2000년 동안 7천만 명이 학살당했어요. 전쟁하다 죽은 게 아니라 사진에 있는 것처럼 예수 믿으세요, 성경 말씀 배우세요 하다가 맞아 죽고 목이 잘려 죽은 사람, 그런 사람이 7천만 명. 성경책이 사람이 지어낸 얘기라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목숨 바쳤을까요? 그럴 리가 없어.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천국 지옥이 틀림없이 있으니까 그거 알려주려고 나는 죽어도 좋아요. 제발 하나님 믿으세요. 그렇게 죽어간 사람이 7천만 명.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목숨 걸면서까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성경을 지금 배우는 거야. 그런데 장난치면서 친구들하고 떠들면서 그렇게 배워서는 안 되지. 정말 잘 배워봐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 계시고 성경은 틀림없는 사실. 그런데 그 성경은요, 요즘 써진 책이 아니에요. 성경책 맨 처음은 창세기. 그런데 창세기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써진 성경이에요. 성경 맨 끝은 요한계시록, 지금부터 1900년 전에 기록됐어요. 무려 16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4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 쓴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런데 오래된 성경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말로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말로 된 성경을 보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아니, 우리말 성경하고 옛날 하나님이 직접 들려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 적은 성경하고 똑같냐? 사람들이 자꾸 옮겨 쓰고 번역하다 보면 바뀐 거 아니냐, 이거 가짜 아니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자꾸 옮겨 쓰면서 번역하면서 변했을까요? 안 변하고 그대로 유지됐을까요? 사람이 했다면 사람 능력으로는 자꾸 변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지켜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주는 발견이 있었어요. 사해사본이라고 하는 2300년이나 된 옛날 성경. 이렇게 이스라엘 사해바다 주변에 아주 메마른 사막 같은 곳, 거기에 동굴이 있었는데요. 그 동굴 속에서 오래된 성경이 발견됐어요. 그 오래된 성경이 사해사본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사해사본을 엄밀히 조사 연구한 결과 현재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내용이 변했다 안 변했다? 안 변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갖고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고쳐지고 바뀌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 의혹이 불식되다, 다 사라졌다 그 말이에요. 성경책은 하나님이 3,500년 전에 해준 이야기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나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경을 배울 때 이렇게 배워야죠.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사야 34장 16절 말씀. 그래서 이제부터 쉬는 시간 쉬고 그 다음에는 자세히 성경 말씀 배워볼게요. 10분 동안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잘 들려요? 연극 재미있게 봤어요? 네. 연극에서 뭘 찾았어요? 성경. 근데 어떤 성경? 사해사본이라고 하는 지금부터 실은 2000년이 넘게 지난 옛날 성경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이 왜 중요하다고 혹시 생각나요? 왜 2300년 전 성경을 발견한 게 보물이라고 얘기를 할까?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 2300년 전 성경하고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하고 내용이 변했다 안 변했다? 똑같다, 그대로다 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목동은, 양을 치는 목동은 이게 뭐가 보물이야 라고 했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최고 보물이 사해사본이에요.
그래서 그 사해사보는 핵폭탄이 떨어져도 부서지지 않는 비밀 창고에 딱 들어가 있어.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한 보물이냐? 그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돼주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 나라인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그렇고 여러분 혹시 선생님이라는 뜻이 뭔지 알아요? 선생님이라는 뜻이 뭐죠? 스승님, 서부. 선생님이라는 건 먼저선 태어날 생, 먼저 태어나신 분. 그래서 여러분보다 먼저 태어나서 여러분보다 먼저 알고 있는 것을 알려주시는 분, 그게 선생님 뜻이야. 하나님은 그럼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라는 뜻은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분 해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선생님 이름이 뭐라고요? 이무열. 그런데 선생님 이름을 한자로 쓰면 이렇게 써요. 이 무자가 무슨 무자냐? 싸움하는 무자야. 열자는 무슨 열자냐? 매울열. 그러니까 아주 잘 싸운다는 뜻이 무열이야. 잘 싸울 것 같죠? 선생님이 이름을 듣고 에이, 난 크면 깡패 될 뻔했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옆에 있는 다른 분이 뜻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마귀하고 힘써서 싸워라. 그래서 무열이래. 그거 듣고 나니까 진짜네 하면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사실 이름에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름이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 이름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 이름 중에 제일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름이 뭘까? 여호와. 그런데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인데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뭘까?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라고 얘기하셨고요. 출애굽기 3장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하나님 이름 여호와의 뜻은 스스로 있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선생님이 아주 어려운 질문을 받았어.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그래 얘기해봐. 선생님 근데요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든 누군가가 있다 없다? 하나님을 만든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말씀들이 성경에 있는데 그 제일 첫 마디 가장 중요한 말씀 찾아볼게요. 창세기 1장 성경 맨 처음 첫 장 첫 절 1장 1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을 때는 눈과 손으로만 찾습니다. 찾기 어렵죠? 창세기 1장 1절. 자, 창세기 1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스님 보세요. 하나님이 태초라는 건 맨 처음에 하나님이 뭘 만들었다? 천지를 만들었다. 옛날에 어떤 어른이
성경책이 그렇게 중요한 책이고 많이 팔리고 많이 번역되고 성경책을 전해주려고 목숨 바친 사람이 많다 이 얘기를 듣고 나도 한번 읽어봐야지 하고 서점에 가서 성경 한 권 주세요. 성경책을 딱 줬어요. 얼마예요? 35,000원. 뭐 이렇게 비싸? 아, 그래도 내가 읽어봐야지 해서 35,000원 주고 성경책을 사가지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성경책을 딱 폈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이런 책이 다 있어? 하고 집어 던져버렸대. 왜 그랬을까? 그 아저씨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왜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성경책을 던져버렸을까? 이유가 있어요. 요즘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창조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안 믿어. 왜 안 믿는가 해봤더니 많은 사람이 이 세상은 진화에 의해서 생겨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진화라는 말 들어봤어요? 요즘 만화에도 나와. 포켓몬, 디지몬에도 나와. 피카츄가 라이츄가 되고 막 이런 것도 나와. 그런데 실은 그런 만화에 나오는 것하고는 조금 달라요. 진화라고 하는 건 옛날에 물질이 있었는데 흙도 있고 물도 있었는데 거기서 뭐가 꿈틀꿈틀 움직이더니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러더니 그게 물속에서 헤엄을 치는 물고기가 되고 오랜 시간이 돼서 그것이 물 밖으로 나오는 개구리가 되고 그게 또 오랜 시간이 돼서 막 뛰어다니는 강아지가 되고 그게 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원숭이가 돼가지고 나무를 올라가더니 또 오랜 시간이 지나가지고 사람 됐더라. 진화론을 쉽게 설명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맞는 말일까? 잘못된 말일까? 잘못된 말이야. 그런데 진화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 이유가 뭐냐? 진화에 대한 얘기는 학교 과학 시간에 배워요. 창조에 대한 얘기는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 배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과학 시간에 배우니까 진화는 사실인가 보다.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할 때 배우는 거 보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지어냈나 보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진화가 맞을까? 창조가 맞을까?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친구한테 가서 야야야 내가 성경에서 봤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전부 다 창조했대. 그러면 친구들이 진짜? 하나님이 만들었어? 와 신기하다. 그러면서 믿을까? 안 믿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야 성경이 나오거든 하면서 창세기 1장 1절 찾아가지고 자 여기 봐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친구들이 그거 보고 성경에 있네? 하고 믿을까? 안 믿는 친구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진화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어떻게 설명해 줄까? 믿기 싫으면 말하라. 너 지옥 가버리게. 그렇게 할까? 그러면 안 돼. 지금부터는 그러면 안 돼요. 진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맞다 하는 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크게 두 가지를 알려줄게요. 진화라는 말을 제일 쉽게 설명하는 단어가 저절로예요. 진화라는 것은 결국은 이 세상 모든 것은 저절로 생겨났다라고 하는 말이야. 그런데 정말로 이 세상 모든 것이 저절로 생겨난 걸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까 읽었던 말씀 선생님이 화면에 다시 찾아왔죠? 같이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정말인지 아닌지, 진화가 왜 잘못됐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 보여줄게요. 제목, 울엄마. 어이? 제목이 아니네? 이제 나오네. 네, 제목이 울엄마야. 자, 근데요, 선생님이 어제 1시 넘어서 잤어. 왜냐? 여러분들하고 성경 공부를 어떻게 더 재미있게 잘할까 준비를 하다가 깜빡 책상에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책상에서 잠이 드니까 깊이 못 자지. 그래서 자다가 허리야 하면서 딱 눈을 떴는데 컴퓨터 속에 아까 그 그림이 저절로 생겨났어. 진짜일까 거짓말일까? 어떻게 알아? 여러분 진짜일 수도 있죠? 진짜 저 그림 저절로 생길 수 있죠? 혹시라도 만약이라도 생길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없어? 없다. 여러분 이 그림은 저절로 생겨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림을 보니까 누군가가 그렸구나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림을 보면 누가 그림을 그렸는지 본 적이 없어도 누군가의 솜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이 그림 한번 다시 봐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화가일까요? 어린일까요? 화가일 것 같아? 자, 화가가 제목을 붙였는데 울엄마야. 그건 아니지. 그림을 보면 누가 그렸는지 못 봤어도 그림을 그린 사람의 솜씨를 알 수가 있어요. 잘 그렸는지 못 그렸는지, 어른이 그렸는지, 어린 사람이 그렸는지, 아주 유명한 사람이 그렸는지, 아니면은 잘 못하는 사람이 그렸는지. 그리고 또 하나,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림. 자, 또 한 가지. 이 그림을 그린 어린이의 엄마는 어떤 사람일까요? 엄마가 도깨비야? 네. 이 그림 그린 사람의 엄마는 무서운가 봐. 머리에 뿔 나고 김이 모락모락 나고 눈은 찢어지고 이빨은 톱니 같고 손은 길쭉한 데다가 도깨비 방망이를 휘둘러. 이 아이는 엄마하고 사이가 좋은 거예요? 엄마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엄마 무서워해. 엄마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이 아이 엄마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안 만나봐도 그 엄마가 어떤 사람일 거다 알 수가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어떤 능력과 솜씨가 있는지 어떤 마음인지를 알려줘요. 로마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신약성경 240페이지 로마서 1장 20절 신약성경 240페이지 로마서 1장 20절. 자, 선생님이 읽어드릴게요. 자, 못 찾은 친구들은 선생님이 읽어주는 것을 잘 들어보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이 만든 만물 속에 분명히 보여있다. 그 뜻이야. 그걸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화면 보세요. 자, 동그라미 속에, 첫 번째 동그라미 속에 뭐가 보이죠? 6. 두 번째. 세 번째. 몇? 73. 네 번째. 15. 다섯 번째. 29. 여섯 번째.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여섯 번째 숫자가 보인다. 손 들어봐. 여섯 번째 동그라미에 숫자가 보인다. 숫자가 보인다. 입 다물고, 입 다물고, 입 다물고, 입 다물고, 손 들어. 자, 이 손 든 친구들은 오늘 오후에 꼭 안과를 가봐야 돼. 여섯 번째 동그라미에서 숫자가 보이는 사람은 안과에 가서 자기가 문제가 있나 없나 확인해 봐야 돼. 뭐냐면 이 동그라미들은 안과 의사 선생님들이 색깔을 잘 구별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만든 표시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숫자가 안 보이는 게 정상. 숫자가 보이는 사람은 색깔 구별을 잘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 여러분, 이 동그라미 6개는 저절로 생겼을까요? 일부러 만든 걸까요? 이렇게 동그라미들이 숫자 모양으로 쭉 줄 서서 나열되는 것, 줄 서서 위치하는 것, 자리 잡는 것은 저절로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면 이게 뭘까? 쌍떡잎 식물의 줄기를 싹둑 잘라서 현미경으로 관찰한 사진. 바깥의 까만 손톱 모양은 물관, 안쪽에 삼각형 동그라미 모양, 삼각형 모양은 채관. 그 사이에 이렇게 둥그렇게 튼튼하게 붙잡아주는 막이 있어요. 이렇게 물관과 채관과 그 배열이 동그라미 따라서 똑같이 모양이 배열되어 있는 것, 저절로 될 수 있을까? 누가 그렇게 일부러 만든 걸까? 저절로 될 수가 없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식물 하나도 저절로 생긴 게 아니구나. 알려주죠. 뭐죠? 앵무새. 자, 앵무새 종이로 만들었는데 저절로 생겼을까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만드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만드는 거 못 봤어도 누가 만든 거 틀림없다. 왜냐? 이런 종이 앵무새 저절로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반드시 누가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건 앵무새가 좀 더 복잡해. 좀 더 섬세해. 자, 이 종이 앵무새 저절로 생길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자, 왼쪽 앵무새가 저절로 생기는 게 더 어려울까? 오른쪽 앵무새가 저절로 생기는 게 더 어려울까? 왜 왼쪽이 더 어렵죠? 더 복잡하고 섬세하고 어렵잖아. 그러면 진짜 앵무새가 복잡할까요? 종이 앵무새가 더 복잡하고 정교할까요? 진짜 앵무새 깃털 하나하나가 정말 신기해. 종이 앵무새 날 수 있어요? 먹이 먹어요? 노래해요? 사람 흉내 내요? 진짜 앵무새는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진짜 앵무새가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한데요. 그러면 왼쪽에 종이 앵무새가 저절로 생기는 게 어려울까요? 오른쪽에 진짜 앵무새가 저절로 생기는 게 어려울까요? 진짜 앵무새가 저절로 생길 수 없다? 그럼 누가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만든 게 틀림없어. 여러분, 앵무새가 얼마나 재주가 많은지 한번 보여줄게요.
계속 보고 싶죠? 근데 진짜 앵무새는 재주가 많아. 그러한 진짜 앵무새가 저절로 생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동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야, 이렇게 신기하고 복잡한 동물이 저절로 생길 수가 없구나, 저절로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가 아니다, 저절로 생길 수 없다, 그 말은 진화된 게 아니다, 그 뜻하고 똑같아. 그런데도 진화를 믿는 사람들은 옛날에는 아니었을 거예요. 오랜 시간이 걸려서 변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해. 근데 이거 한번 봐요. 화석이에요. 화석인데 이게 잠자리,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게 잠자리 화석. 자, 잠자리 화석하고 잠자리하고 모양 바뀌었어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런데 이 잠자리 화석, 화살표를 따라가 보면 영어로 주라식, 우리말로 주라기. 주라기 들어봤죠? 공룡들이 살고 있던 지금부터 약 1억 년 전, 자, 약 1억 년 전 주라기 시대의 잠자리하고 지금 잠자리하고 모양 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진화에 의해서 변한 걸까요? 처음부터 그대로일까요? 처음부터 그대로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대로다. 소라하고 소라화석, 벌하고 벌화석 모양이 다 똑같아. 심지어 단풍잎 화석하고 단풍잎 모양 똑같죠? 뭐 크기나 그런 것이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모양 5개의 이파리로 해가지고 하나에서 쭉쭉 뻗어나가고 양쪽은 조금 작고 가운데가 제일 길고 모양이 거의 똑같아. 그 얘기는 수천만 년, 수억 년이 지나도 변한다, 안 변한다? 진화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진화가 아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도 진화됐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 옛날에 있었을 거래. 그런데 과학이 알아냈어요. 원숭이하고 사람의 중간이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40년 만에 사기였다, 거짓말이었다는 게 탄로났어요. 사람 머리뼈하고 오랑우탄 턱뼈를 합쳐놓은 거예요. 그렇게 화석 인류를 조작했다, 지어냈다는 거예요. 사람은 원숭이하고 똑같은 조상에서 갈라져 나온 진화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역사책에도 나오는 네안데르탈인이 인류 조상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신문에 나왔어요. 진화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배워보기 전에 주변에 보이는 것들을 조금만 살펴봐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선생님이 신기한 시계를 하나 보여줄게요. 선생님이 시계 보여주는데 얼마나 신기한가 한번 보세요. 자, 시계가 신기하죠? 안 신기해? 왜 안 신기하지? 시계는 원래 이 방향으로 돌죠? 자, 여기서 질문. 시계는 왜 항상 여러분이 볼 때에 요렇게 돌아가죠? 여러분이 볼 때. 자, 왜 시계는 항상 이 방향으로만 돌까? 1번, 저절로. 2번, 심심해서. 3번, 어쩌다 보니까. 4번, 그렇게 만들어서. 몇 번? 4번. 사람들이 시계를 이 방향으로 돌게 만들었으니까 도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의 시계가 이쪽으로 돌아가게 만들면 이런 시계 있을까 없을까? 보여줄게. 그런 시계가 있나 없나. 자, 보세요. 시계바늘 어느 쪽으로 가요? 숫자 써져 있는 것도 틀리죠? 거꾸로 가는 시계도 있어. 여러분, 시계가 항상 같은 방향으로 도는 건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서.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여러분 태양은 어느 쪽에서 떠요? 동쪽에서 떠요. 어느 쪽으로 져요? 서쪽으로 져요. 자, 왜 태양은 항상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질까? 1번 저절로, 2번 심심해서, 3번 어쩌다 보니까, 4번 누군가 그렇게 만들어서. 몇 번? 4번. 그런데 누가 했어요? 그게 하나님이야.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저절로 생겨났다,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다 라고 자꾸만 얘기하지만 실은 저절로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은 틀림없어요. 일정한 규칙과 법칙은 반드시 만들어낸 누군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선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다녀요? 왼쪽으로 다녀요? 자동차는 오른쪽. 일본에 가면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다닐까? 왼쪽으로 다닐까? 왼쪽. 왜 우리나라는 오른쪽, 일본은 왼쪽으로 자동차가 다닐까? 이유 1번 저절로, 2번 심심해서, 3번 어쩌다 보니까, 4번 누가 정해서. 누가 정한 거야. 누가 정했는지는 몰라도 정한 누군가가 틀림없이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시계가 한 방향으로 도는 것도 사람의 솜씨.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도는 것, 지구가 제자리에서 한 바퀴 도는 것도 틀림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맞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봐봐요. 보잉 747Z 비행기의 부품 수는 약 600만 개. 이 비행기 부품이 저절로 제자리를 찾아서 비행기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저절로 생길 수 없어요. 그러면 사람은 부품 수가 몇 개일까? 사람의 부품, 세포의 수는 60조 개. 60조 개의 세포가 제자리에 있어야 건강한 사람이 돼요. 저절로 제자리로 다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 숫자로 비교해보면 600만 개하고 60조 개 차이야. 비행기 한 대가 저절로 생길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같은 사람 저절로 생겨날 수 있다 없다? 저절로 생겨날 수 없다. 반드시 만드신 누군가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강아지 집 저절로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뭐예요? 롯데월드타워 123층. 자, 저절로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지구 저절로 생길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 우리가 있는 이 교회당 저절로 생겼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마찬가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이 만든 거다.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절로 이 세상이 생겨난 게 아니다. 진화 아니다. 그럼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난 거야? 창조.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창조했다면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알려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알아내는 방법을 선생님이 보여줄게요. 창조했다는 걸 알아내는 방법. 자, 화면에 보면 문이 하나 있어요. 문 뒤에 무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문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선생님은 알까, 모를까? 왜 선생님은 알죠? 실은 이거 선생님이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었으니까. 만든 사람은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돼. 이 뒤에는요, 강아지가 있어. 기분 좋은 강아지. 얼마나 기분 좋은가 볼까? 정말 기분 좋은 강아지네.
자, 또 다른 문입니다. 이 뒤에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이번엔 다른 문이에요. 여러분은 몰라. 선생님은 알까 모를까? 선생님, 이 뒤에는요? 아니, 엄청 큰 강아지. 얼마나 크냐? 이만해. 1m가 넘는 키. 합성 아니고 진짜 개가 세계 기록에 올라있는 개예요. 서 있는 키, 머리부터 발까지 키가요, 약 110cm. 자, 세 번째. 또 한 번 3세판 합니다. 이 뒤에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은 알아요, 몰라요? 선생님은 알까, 모를까? 왜 선생님은 알죠? 선생님이 칠판에 적어 놓을게. 만든 사람은 속에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고 속에 무엇이 들었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야 돼. 방금 봤던 이 문 뒤에는요, 이번엔 고양이가 있어. 근데 고양이가 엄청 큰 그 강아지 보고 놀랬나 봐. 이렇게. 진짜 놀랬네.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하나님은 알아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까? 여러분, 밤에 하늘에 떠 있는 별 본 적 있어요? 별 많죠? 자, 그런데요, 별이 많은데 북쪽 하늘을 쳐다보면 별이 있을까, 없을까? 북쪽 하늘에 별이 없다? 신기한 건 산에 가서 길을 잃으면요, 밤에 됐을 때에 방향을 잘 찾아야 돼. 그래서 북쪽을 찾아야지 어느 쪽으로 내려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북쪽을 찾으려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별을 찾아보는데 뭘 찾아야 되느냐? 북극성, 북두칠성, 카시오페아 세 별자리를 찾아봐야 돼. 그 세 별자리가 모인 곳, 그곳이 북극성이 있는 곳이고 거기가 가장 밝은 곳이고 그쪽이 북쪽이야. 그러면 북쪽 하늘에 별이 있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있다. 그것도 밝은 별이에요, 어두운 별이에요? 밝은 별. 밤하늘에 제일 밝은 별이 반짝이는 곳이 북쪽 하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하늘을 보면은 별이 꽉 차 있고 큰 망원경으로 보면 더 많은 별이 보이는데요. 특별히 북쪽에 제일 밝은 별이 있는데 성경책에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북쪽 하늘을 텅 빈 공간에 펼쳤다. 텅 비어 있으니까 별이 있다는 뜻, 없다는 뜻? 왜? 우리 눈에는 제일 밝은 별이 있는데 왜 텅 비었다고 했을까? 우리 눈에 북두칠성, 목동자리, 북극성이 보이는데 왜 텅 비었다고 했을까? 이유가 뭐냐면요. 과학자들이 최근에 알아낸 사실, 이 북쪽 하늘, 북두칠성 뒤에요, 3억 광년이나 되는 넓은 곳에 별이 없어요. 신문에 이렇게 났어요. 한문이니까 한글로 바꾸면 우주의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습니다. 북두칠성 뒤 북쪽 하늘이죠. 지름이 3억 광년이나 되는데 별도 별로 없이 텅 빈 상태다. 별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별이 꽉 차 있어야 되는데 왜 텅 비었을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언제 알아냈느냐? 1981년. 우리가 읽었던 욥기 성경은 지금부터 3,500년 전 성경. 과학자들이 알아낸 건 약 35년 전, 36년 전 사실. 과학자가 먼저 알았어요? 성경이 먼저 알았어요? 성경이 먼저야.
아니, 과학자들이 36년 전에 알아낸 걸 어떻게 성경에 3,500년 전에 써놓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파면 뭐가 나올까요? 흙이 나와요. 흙이 나오는데 궁금해서 더 팠어. 뭐 나올까? 돌 나와요. 그런데 막 두두두두두 해갖고 더 팠어요. 뭐 나올까? 갑자기 지하수가 뻥 터졌어요. 그런데 폭포 헤엄치면서 더 팠어요. 뭐 나올까? 점점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먼저는 멘틀, 그 다음에 외핵, 내핵, 그 안으로 들어갈수록 뜨겁지. 그런데 3,500년 전 사람들은 땅속에 뜨거운 불덩이가 있다는 거 알았을까 몰랐을까? 더군다나 3,500년 전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면은 땅 표면은 식물을 내지만 지하는 땅 속은 뭐다? 불. 그런데 그냥 불이 아니에요. 불로 뒤집는 것 같아. 뒤집는다는 뜻이 뭐죠? 위아래를 섞어 놓는 거야. 그런데 과학자들이 땅속을 연구하면서 땅속에 뜨거운 불덩이가 있다 알아낸 건 1909년. 더 놀라운 것은 1925년에 홈즈라는 과학자가 멘틀, 이 용암이 아래 위가 이렇게 위아래가 뒤섞인다. 아래에 있는 게 위로 올라오고 위에 있는 게 아래로 내려가고 외액은 위아래가 계속 뒤집히고 1925년, 지금부터 약 90년 전에 알아냈어요. 그런데 성경은 3,500년 전에 써 있어. 과학자가 먼저 알았어요? 성경이 먼저 알았어요? 사람이 더 정확해요? 성경이 정확해요? 어떻게 성경이 더 먼저 더 정확하게 알죠?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지구나 별들뿐만이 아닙니다. 동물들도 그래요. 선생님이 신기한 동물을 하나 보여줄게요. 뭐죠? 딱따구리. 딱따구리라는 동물이 얼마나 신기하게 곤충을 잡아먹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는 속도는 총알의 2배. 총알의 2배 속도로 나무에 머리를 부딪히는데 안 죽어. 여러분 앞에 있는 책상에다가 여러분 머리를 총알의 2배 속도로 꽝! 어떻게 될까? 머리가 다 깨져. 그런데 어떻게 딱따구리의 머리는 깨지지 않을까? 여기 보니까 딱따구리 쪼는 속도는 총알의 2배나 됩니다. 그런데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은 뇌 사이의 스펀지 조직이 충격을 흡수해 줍니다. 그리고 창 모양의 긴 혓바닥은 머리를 한 바퀴 삥 돌아서 들어가 있는데 20cm가 넘어요. 진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동물들을 살펴보면 저절로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도 한번 볼까? 올빼미. 올빼미인데요. 올빼미에게 사람들은 비행수를 배워요. 그러면 올빼미가 더 재주가 많은 거예요? 비행기가 재주가 많은 거예요? 올빼미가 비행기의 기술을 올빼미한테 배우는 거니까. 전복, 거미에게 미래 과학을 배운다. 미래의 과학은요, 동물들, 곤충들한테 배우는 거야. 삼엽충 이중 렌즈의 구조, 파리의 이 눈, 이런 건 첨단 광학도 흉내도 못 낸다. 그러면 사람의 기술이 더 뛰어난 거예요? 곤충의 눈이 더 뛰어난 거예요? 곤충 눈이 더 뛰어난 거야. 사람의 과학기술이 저절로 생길 거예요? 연구하고 노력한 결과예요? 연구 노력한 거야. 그러면 훨씬 더 복잡한 곤충의 눈, 저절로일까? 누가 만들었을까? 하나님 솜씨다, 그 얘기야.
여러분 이거 봐요. 여러분 카메라로 사진, 휴대폰으로 사진 찍다 보면 흔들려가지고 사진이 흐리게 나온 거 본 적 있죠? 그래서 손떨림 방지 기능이 있어야 돼. 손떨림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했어. 근데 직업 중에 하나가요. 카메라 영상을 찍는데 흔들리지 않도록 움직이는 물체를 찍는 게 기술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한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람은 저렇게 손떨림 방지하는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손떨림 방지가 되는 카메라를 찾아보니까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는 거야. 그런데 동물들은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저절로 된 걸까요? 만드신 분이 틀림없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동물들도 만들고 하늘의 별도 지구도 만들고 그뿐이냐?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누구냐? 바로 우리 사람. 사람도 하나님이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엄마 아빠가 만들었을까요? 자, 보세요. 누구죠?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엄마 아빠가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만들었을까요? 여러분은 엄마 아빠가 여러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만들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가장 쉬운 방법, 사진 하나. 가족 사진입니다. 여기 엄마 아빠, 그리고 첫째부터 순서대로 섰어요. 딸, 아들, 딸, 여기도 딸이야. 딸이 몇 명이냐? 3, 6, 9, 11, 딸 11명, 아들 1명. 자, 엄마 아빠가 일부러 딸 11명, 아들 1명을 만든 걸까요? 낳고 보니까 딸 11, 아들 1일까요? 엄마 아빠가 정했어요? 엄마 아빠는 정하지 못했어요? 엄마 아빠가 못 정해. 그 얘기는 엄마 아빠가 만든 게 아니다. 지금 엄마 배가 근데 배불러. 엄마 뱃속에 아기가 있어요. 아들일까 딸일까? 엄마 아빠는 알까요 모를까요? 그런데 선생님은 안다? 이 뱃속의 아기는 딸이야. 어떻게 아느냐? 실은 이 가족이 아기 난 다음에 또 사진을 찍었어. 이렇게. 딸, 아들, 딸 해가지고 딸이 몇 명이냐? 3명, 6명, 9명, 12명. 이 아이가 뱃속에 있던 아이야. 엄마가 정했어요? 낳고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낳고 보니까. 엄마는 낳아준 사람. 그럼 누가 만들었을까? 그분이 하나님. 뭐하고 똑같냐면 붕어빵은요. 빵틀 혼자서 붕어빵을 만들어낼까요? 사람이 빵틀을 이용해서 붕어빵을 만들까요?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신 분, 하나님은 만들어주신 분.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사람을 만든 게 틀림없을까? 욥기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욥기 10장. 욥기 10장. 구약성경 770페이지. 부모님이 나를 만들었는지 하나님이 만들었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자, 9절. 10장 9절.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여러분 찰흙 만들기 해봤나요? 네. 자, 선생님 보세요. 찰흙으로 손 모양을 만들려고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은 철사로 뼈대를 만들고 찰흙을 살 붙일까요? 아니면 찰흙으로 손 모양 만들고 부서지지 말라고 철사를 쑤셔 넣을까요? 뼈대 먼저예요? 살 먼저예요? 그러면 엄마 뱃속에 아기가 생겨날 때에 뼈대가 모양을 잡아주고 살이 점점 붙어갈까요? 아니면은 모양이 다 만들어지고 뼈대가 속에서 생겨날까요? 뼈대가 먼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10장 10절 말씀.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빠 뱃속에서 아기 씨가 엄마 배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수정이 되고 점점 커집니다. 11절 같이 읽을게요.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가죽과 살이 먼저, 그 다음 뼈와 힘줄이 나중. 그런데 엄마 뱃속에 아기가 생겨나는 걸 비디오로 찍어보니까 이렇게 돼요.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고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성경하고 순서가 같아요? 달라요? 성경하고 순서가 똑같아. 어떻게 엄마 뱃속에 아기가 생기는 순서를 성경은 3,500년 전에 기록해 놓을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그리고 우리들 전부 다 저절로 진화된 걸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걸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게 틀림없다.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사람 속에 하나님 닮은 영혼을 넣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혼대로 우리 속에 하나님 닮은 영혼을 넣어주셨어요. 그 영혼은요, 우리가 죽을 때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돼. 그 영혼이 죽을 때 빠져나가는 일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른들, 아이들, 또 외국 사람, 한국 사람, 죽는 순간에 이 속에 있는 영혼이 몸 밖에 빠져나가는데 가끔 하나님이 영혼이 있다 알려주려고 사람들의 영혼을 돌려보내요. 그러면 살아나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죽는 순간에 영혼이라는 게 몸 밖에 빠져나가서 자기 시체를 봐요. 주변을 살펴봐요. 그리고 나서 어디론가로 쭉 가다가 깜짝 놀라는 소리나 누군가를 만나서 깨어났다라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이 영혼을 다시 돌려보내는 일을 가끔 하시느냐? 정말 영혼이 있고 죽으면 끝이 아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도요, 영혼이 다 있는데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심판받는 날이 틀림없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천국 가려면 우리가 이 4일의 시간 동안에 성경을 잘 배워서 천국 가는 길을 꼭 알아야 돼. 오늘 하루 지났으니까 며칠 남았어요? 3일. 남은 기간 잘 듣고 꼭 구원받아서 천국 가길 바래. 같이 기도할게요. 마음속으로 선생님 기도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함께 배울 수 있게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으며 영원한 천국에도 함께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성경, 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말씀 잘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